이제 내일 모레면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입니다. 이날 라디오를 틀면 항상 꼭 틀어주는 노래가 있죠. 무슨 노래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용의 잊혀진 계절. 쓸쓸한 헤어짐을 추억하는 그런 마음 아픈 노래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10월 31일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되는 날, 무슨 날일까요? 종교 개혁 기념일이죠. 여러분, 이 종교 개혁 기념일은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당시 거대한 이 로마 가톨릭 그 교회를 향하여서 95개조 논제로 반박문을 성당 문에 못 박은 그 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보통 종교 개혁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517년이니까 올해는 몇 주년일까요? 506주년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세월이 흐른 거죠. 500년이 넘는 그런 긴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도 엄청나게 바뀌었죠. 인류의 이 사회, 이 시대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우리 인류는 채집과 수렵을 통해서 살았습니다. 채집과 수렵,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나무 열매 따고 짐승 잡아서 그런 살던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농경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농경 사회가 됩니다. 근데 이 농경 사회가 수백 년, 수세기에 걸쳐서 계속 되다가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19세기, 20세기에 전기 내연기관이 발명되면서 2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는 제3차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지금 우리는 보통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AI 이 기술입니다. AI가 뭐예요? 조류독감이라고 얘기하시면 없으시겠죠? AI는 뭐 조류독감도 있지만 여기서는 인공지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컴퓨터,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다 여기 수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빅데이터라 하죠. 어마어마한 정보가 쌓인 거예요.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기계가 이것을 학습을 하면서 습득을 하고 학습을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들을 통합하고 그리고 활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인간의 머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랑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살고 있죠. 여러분, 핸드폰 열고 매일 아침마다 뭐 날씨 검색하고 또 이것저것 검색하고 유튜브 이렇게 보잖아요. 다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이 엄청난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 취향, 또 어떤 성향,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서 뭘 하나 딱 검색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관련된 정보와 지식들이 알아서 눈앞에 착착착 띄워주죠. 그죠? 그게 지금 다 우리가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해주고 우리는 그걸 활용하면서 사는 거죠. 가끔 좀 깜짝 놀라는 게, 그냥 제가 생각만 하고 있는데도 제 눈앞에 그런 막 관련된 광고들, 정보들이 뜨는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얘가 내 생각까지 읽네? 막 이런 그런 섬뜩한 생각이 들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이런 빅데이터를 통한 정보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점점 똑똑해져서 인간이 별로 할 게 없어요. 인간이 할 거라고는 그저 핸드폰 찾는 거예요. 핸드폰 찾는 거. 핸드폰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핸드폰 어디 갔지?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자기 손에 들고 막 핸드폰 찾다가 여기 있네.
그 핸드폰 찾으면 그제서야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불안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지능이 이 AI,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죠. 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에게 확 끌었던 하나의 계기가 뭐였냐면 알파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 이 알파고라고 하는 것은 구글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바둑 잘 둔다라고 하는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시합을 한 거죠. 사실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도의 두뇌 게임이거든요. 수만 가지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아무리 알파고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이 복잡한 다양한 수를 읽어내는 이 바둑에서는 인간을 따라갈 수 없을 거다 예측을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누가 이겼어요? 네, 알파고가 4대 1로 이깁니다. 이 사람이 알파고는 아니에요. 네. 알파고를 대신해서 바둑알을 두는 사람이었고 4대 1로 이세돌 구단이 졌어요. 사실 이 알파고를 이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알파고가요, 바둑 고수들 보통 6단에서 9단까지 이 프로 기사들이 두는 16만 개의 게임을 분석을 해서 무려 3천만 수의 수를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바둑 하나 딱 놓으면 그 엄청난 수를 다 분석을 해서 최적의 수를 딱 놓는 거죠.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인간의 머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이겼다? 이세돌 구단이 대단한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와,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기는구나. 이게 여러분 2006년도의 일입니다. 벌써 2016년 그래서 7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후로도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여러분 챗 GTP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것은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대화형 인공지능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뭔가 궁금하면요, 일단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것을 열어서 거기다가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쫙 띄워주죠. 그럼 우리가 일일이 다 이렇게 검색을 하고 그 궁금하고 좀 관심이 생기는 걸 클릭을 해서 그 정보를 읽고 습득을 하고 선택을 하면서 정보를 획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 챗 GTP에 그냥 질문을 던지면 얘가 알아서 이 수많은 빅데이터를 다 읽어서 검색을 하고 읽어서 우리에게 딱 맞는 최적의 답을 그냥 딱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걸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더 이게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무슨 질문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다 대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교의 윤리적 도덕과 성경의 산상수훈이 갖고 있는 공통점에 대한 글을 내가 쓰는 글의 스타일로 써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9억 달러 규모의 헐리우드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영화에 출연할 배우들을 선택해줘. 또 나는 테슬라 최고 책임자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 일하는 엔지니어인데 엔지니어로서 꼭 갖춰야 될 10가지 주요 항목을 알려줘. 그러니까 이 최고 책임자한테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개발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을 작성해줘, 부탁해 하고 이렇게 딱 질문을 하면요, 얼마 만에 답을 내놓을까요? 얼마 만에? 1초, 2초, 3초 뚝딱 내놓습니다. 3초 만에 내놓습니다. 여기 내가 쓰는 글의 스타일, 이거는 내가 그동안 쓴 여러 가지 글들이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이것도 어려운데 내가 쓰는, 정말 내가 쓴 것처럼 글을 만들어낸다는, 이게 그냥 허접한 대답들이 아니라 깜짝 놀랄 정도의 대답을 딱 내놓는다는 거. 몇 초 걸린다고요? 3초. 어마어마무시한 거죠. 어떤 조건을 딱 제시해서 질문을 이렇게 뭐 딱 그 요구를 하면 논문도 써내요. 논문. 소설 기본이고 영화 시나리오 써내죠. 심지어는 설교까지 써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설교문도
챗 GTP로 해볼까 하다가 제 양심상 그렇게 하진 않고 이건 제가 직접 다 작성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본문 딱 주고 딱 설교문 작성해줘 하면 3초 만에 설교문 하나가 뚝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망라해서 이거를 검색을 해서 조합을 해서 딱 답을 내놓다 보니까 거기에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 거짓된, 잘못된, 심지어는 이단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종합을 해서 딱 내놓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뭐하다? 위험하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절대로 그걸 이용해서 설교문 작성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요,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점점 편리해지고 어떻게 보면 많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이거는 인간이 할 일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 1,4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을 내놔요. 수많은 직종들이, 업종들이 사라질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사람이 이런 인공지능과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 미래가 점점 더 오히려 불안해지고 불확실해져 버리고 마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이제 막 개발된 초기 단계인데도 이렇게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똑똑한데 이게 계속 개발되면서 업그레이드 되다 보면은요, 이게 어디까지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될지 두려운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선한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선하게 쓰이면 좋겠지만 이게 또 누구 손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걸 개발하고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면 이게 인류를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도구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프리 힌튼이라고 하는 구글 AI 인공지능을 개발한 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공지능은 핵보다도 무섭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핵무기는 국가가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수많은 회사들과 개인들은 관리할 수가 없다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핵보다도 무섭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올 거냐 말 거냐 하는 이런 논의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지금 와 있어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에이, 안 오겠지, 이런 시대가 어떻게 오겠어? 아니요,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 시대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이 시대에 답변을 또 내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자료들을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연세대학교의 양혁승이라는 교수님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어느 한 교회에서 강연한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한번 봤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뭔가 답을 주겠구나 하고 한 1시간 반 가량 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쭉 봤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 우리 인간이 앞으로는 지식으로는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인공지능과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자격증을 많이 획득하는 것으로는 앞으로는 경쟁력이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력, 그리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도덕성, 영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주권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주권적인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수의 그 장대한 기골과 그 위협,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하지만 이 다윗은 기죽지 않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런 하나님 주권적인 믿음을 가지고, 더 중요한 거는 자기에게 최적화된 무기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맷돌 아닙니까? 그저 남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자기에게 최적화된 물매를 들고 나가서 결국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맞서 싸울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이거에 반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믿음은 버려야 된다. 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초라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적 믿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한 얘기가 뭐예요? 와,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은 막 다 거인족이고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 앞에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하는,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는 이런 자기중심적 믿음은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권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제가 가만히 듣자 하니 이분 분명히 대학 교수신데 하는 강연이 꼭 설교하는 것 같아. 목사가 설교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를 하는데 제가 이 강연을 듣다가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허탈감이 생기더라고요. 잔뜩 기대했는데 뭔가 좀 구체적인 대안을 얘기하고 방안을 말할 줄 알았는데 결론은 믿음을 가지래. 믿음을. 아, 이게 뭐야?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또 놀란 거예요. 야, 네 목사가 아니 믿음을 가지라는데 거기에 허탈해하고 실망을 해?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야, 그래,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시대가 아무리 달라진다 하더라도 결국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구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구나. 결론은 결국 믿음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확 오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맞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대와 소망, 용기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인공지능이 다 지배할 거야, 이런 자기중심적인 메뚜기 사상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영상을 또 몇 개를 더 보다 보니까 작년 2022년도에 작고하신 이어령 박사님의 그 4년 전 CBS에서 인터뷰한 영상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예, 이어령 교수님. 그 옆에 계신 분은 또 유명한 CBS 아나운서 박지용 아나운서죠. 예, 우리 장명희 장로님 사위. 제가 설교했더니 1부에 때 딱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분이 이제 이 박지영 아나운서가 이분한테 이런 물음을 던진 거예요.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여러분 한국의 정말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분이시죠. 그리고 또 유명한 무신론자이기도 하셨죠. 하지만 70 넘은 나이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으시고 천국 가신 그런 어르신이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강연 이 인터뷰 중에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로 종교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기독교가 시작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다 보면요, 사람이 할 일을 다 대부분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별로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공지능이 해낼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남을 배려해주고 또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점점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요, 인공지능이 못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똑똑한 사람, IQ 높은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그런 지능 가지고는 우열을 따지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다 평등해져 버린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계단이 쭉 있는데 그 계단 밑에 이제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노인도 있고 그리고 청년이 있다고 쳐보세요. 자, 이 계단을 누가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건강한 청년이 제일 먼저 소각 뛰어 올라가겠죠. 이제까지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체력이 있고 지능이 있는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 더 빨리 계단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거기에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여자든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요, 다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AI가 마치 엘리베이터 같다는 거예요. AI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다 타고 있다는 거예요. IQ가 얼마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지능 가지고 우열을 따지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능가할지 모르지만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개발하고 그 역량을 키우는 때에 이 시대를 살아내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영성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하고 사람의 지능을 능가해도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그걸 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에서 줄 수 있는 생명, 영생, 이거는 인공지능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진짜 종교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지금까지 수렵 채집 시대, 농경 시대, 산업 시대, 정보 시대를 거치면서 다음 세상은, 다음 시대는 무슨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시대? 생명의 시대라는 거예요. 생명의 시대. 즉 생명을 주는 종교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종교에서, 기독교에서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영생을 줄 수 있겠냐는 거죠. 아무리 AI가 발달을 해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영생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AI가 할 수 없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것을 하는 종교가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해질 거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인공지능 시대에는 진정으로 영성의 가치가 빛을 발할 것이다. 앞으로 시대는 영성의 시대, 믿음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쫙 하는데, 야, 이런 지성인이 이런 분석을 하고, 이분이 그냥 허투루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딱 미래를 이렇게 전망을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제가 무릎을 딱 치면서 깨달아지는 게, 야, 그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딱 오더라고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아침에, 이 아침부터 여러분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 사람이 한 10명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늘어놓느냐 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오늘 이 주어진 로마서 1장 17절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21세기 이 AI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BC 612년에서 605년경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시대를 살았냐면, 유다 말기, 유다가 만국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메대, 그리고 바사 이 제국, 그리고 다시요, 그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뒤에 메대, 바사 이런 제국들 아닙니까? 이런 제국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찌하여 세상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를 침략하게 놔두시고 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시게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그들보다는 의로울 텐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그게 대표적으로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우리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뭐 하십니까? 잠잠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2장에 가서 보면 이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세요. 응답을 하세요. 그 많은 내용 중에 핵심이 바로 2장 4절 하반절에 나오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이 시대를 결국 의인은, 자, 세상은 지금 암담하고 지금 혼돈하고 이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낼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거죠. 그래서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부터 나오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보면 전부 다 암담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대.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은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걸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세상과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한 650여 년 흐른 뒤에 두 번째 이 말씀을 붙든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울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해요. 그게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거죠. 당시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압제하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바울의 음성을,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로마 두려워하지 마라. 로마 부러워하지도 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라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세월이 흘러서 860여 년이 흐른 1517년 마틴 루터가 인간의 구원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그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고민 가운데 오직 성경 안에서 발견한 거, 오직 성경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부패한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인간의 구원을 마치 인간의 선행과 공로와 노력으로 심지어는 헌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복음, 이 거짓된 진리 앞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치를 높이 들고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의지해서 개혁의 기치를 들고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진리인 거죠. 사실 하박국이나 또 여러분 마틴 루터나 또 바울이나 그 당시 그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 그 모든 문제는 너무나 암담하고 또 두려운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커 보이는 거죠.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 어떤 희망이나 소망도 갖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점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유, 세상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뭐.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이겨낼 생각도 못하고 돌파할 방법도 찾지 못하고 그냥 맥없이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계실 뿐 아니라 살아계셔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도우실 수 없는 무능력한 분이 아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것을 그들은 믿은 겁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을 이긴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최악이에요. 근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 속에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것에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유명한 9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음을 믿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또 그 역사하신 것을 보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 더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고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 더 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더 어떻게 하세요?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역사해서 믿음이 믿음을 낳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서 나중에는요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새들도 앉고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 쉬는 것처럼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은 거 믿음이잖아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의 모든 부족한 거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것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로마에 가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또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사세요? 뭐 믿고 사세요? 하나님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먹 믿고 내 주머니에 돈 믿고 내 권력 믿고 백 믿고 건강 믿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거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진정한 지휘관이 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30대 초반에 겨울에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지고요 차가 교량 아래로 떨어질 뻔했대요. 그런데 다행히 그 차가 떨어지지 않고 구사일생으로 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차에서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와, 내가 만약 이번 사고로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야 뭐 예수님 믿는 구원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겠지만 남겨지는 그 홀로 계시는 어머니 그리고 아내 그리고 새 아이들은 와 어떻게 살 뻔했나 하는 막 걱정이 확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네가 죽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는 네가 죽으면 많이 힘들겠지만 너희 어머니에게 믿음이 있으니 결국 그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낼 것이고 네 아내도 마찬가지고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네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내 아이들이 다 너 믿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사는 것이니라. 이런 깨달음을 주면서 그 뒤로는요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고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배짱. 무슨 일을 당해도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이지. 유명한 영화 대사가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우리가 믿음이 세상 결국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이 하나님 주권적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골리앗이 얼마나 여러분 기골이 장대하고 그 무기가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더 크고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싸우는 거죠. 맞짱 뜨는 거죠. 배짱 가지고 사는 거죠. 이것조차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믿음으로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나는 메뚜기야 나는 메뚜기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우리는 틀렸어
우리 망했어. 맨날 그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 믿음을 꼭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시원한 서핑하는 멋진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서퍼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거대한 이 파도가 막 밀려오면요, 솔직히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렵다고 주춤하거나 망설이다가 타이밍을 딱 놓쳐버리면 그대로 그냥 파도 속에 휩쓸려서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이때 두려움이 있지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그 파도 위에 딱 타오르면 아무리 크고 거센 파도라 할지라도 그 위를 타면서 그 파도를 즐기면서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506년 전 마틴 루터도 아마 온갖 위협과 반대의 거센 파도가 밀려왔을 거예요. 개혁의 기치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이겠다 위협하고 파면시키겠다 위협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 붙들고 그 거센 파도를 탄 거죠.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은 그를 교회 역사에 귀한 인물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거대한 파도가 막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갈지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정말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가 무너지고 청년들, 청소년,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돌아오지 않고 가난한 성도들은 점점점 증가하고 있고 교회 안팎으로 많은 개혁의 목소리들이 높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냥 파도에 휩쓸리고 묻혀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일어서고 그리고 그 파도를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35년 전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80년 전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506년 전 마틴 루터가 붙들었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본질, 그건 결국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라. 이게 종교개혁의 기치였어요. 성경을 통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이 믿음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결국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 구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역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